이제 과실률이 이게 얼마나 될까요? 과실률이 좌회전해 바다 밖으로 나가는 차는 8, 그리고 진행하다가 부딪힌 차는 2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문철의 블랙박스가 아니고 이동만의 블랙박스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파트에서 나가다가 저렇게 접촉사고를 냈는데 이렇게 부딪힌 게 제가 정말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파트를 나갈 때는 항상 왼편 오른편에 차가 지나가기 때문에 늘 주의 깊게 하고 나가는데 뭐 속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근데 그날따라는 왼편에도 한 대도 차가 오지 않고 오른쪽에도 보이지 않아서 어, 오늘은 이상하게 차가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진입을 하다가 좌측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차가 나타났어요. 보이지 않더라고요. 차가 나타나서 부딪히는 그 찰나에 이건 틀림없이 사고구나. 피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실률이 8이고 상대방은 2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무리 내가 길을 쓰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막을 수가 없구나. 피할 수 없구나. 내가 잘한다고 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생각해보면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광야길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장막을 열고 나가면 여지없이 만나가 쏟아져 내려 있죠. 처음 보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비의 양식이죠. 도대체 이게 뭐냐? 라고 얘기해서 이게 만나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 날마다 먹을 걱정 없이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또 주일 앞두고는 안식일 앞두고는 이틀분이 내려 있습니다. 날마다 먹게 되죠.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 갈 때 먹을 음식을 구한다 그러면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행 가서 20명, 30명이 갑자기 식당에 들어가도 아마 그거 먹으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60만 명에서 200만 명 가까운 숫자가 또 동물까지 하면 1000만의 생명체가 이동할 때 먹을 음식과 물이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불평의 마음만 생깁니다. 우리가 맨날 왜 이렇게 만나를 먹어야 되나?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 주어지는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여행하는 가운데 낯선 지방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날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눈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어요. 은혜를 받고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설교 전하신 담임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자 담임 목사님 묻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인데 혹시 누구신지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하죠. 저는 영국 런던의 뉴파크 교회의 스펄전 목사입니다. 여행하다 이 교회 예배 드리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스펄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그 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그 목사님께 손을 내리면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는 바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베껴서 한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 와서 마치 그 잘못을 꾸짖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베껴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빵을 오늘 다른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제가 듣고 은혜 받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전했던 설교를 다른 목사님 통해서 다시 내가 듣게 하니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사에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천하기 어려운 범사, 모든 일이죠.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일이에요. All circumstance라고 NIV 영어 성경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어떤 주어진 환경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냐 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후 50년에 바울 사도가 2차 선교여행 때 3주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로 얘기하면 그리스 북쪽 마게도냐 아래쪽에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그 그리스의 위대한 왕이죠.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그런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알렉산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해변가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바울이 복음 전해서 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귀부인들, 귀족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 전한 것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상한 일이죠. 하여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더 전할 수 없었고 결국은 피해서 정반대쪽 서쪽인 베레아에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옛날 개혁판 성경에 의하면 이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그게 또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괴롭혔던 유대인들이 사람을 보내서 또 회방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복음 전했던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까지 가게 되죠.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큰 효과를 보질 못했어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뛰어났던 사람이고 헬라 철학 또 그 유대교 율법에 대한 것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갔었는데 고린도에서 디모데에게 소식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어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실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면서 많은 걱정했습니다. 이 어린 교회가 잘 믿음이 성장할까. 근데 생각했던 것 외로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량배까지 동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고 못되게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 잘 섰어요.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믿음 안에 서서 생기가 넘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한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교회가 서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바울이 너무 기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칭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과 핍박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환난과 핍박의 고난이 한 번, 두 번 와서 이겨나가는 거 가능하죠. 그런데 그 환난과 핍박이 끝나지 않고 계속됐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권면합니다. 그 결론적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지금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줘야 되는데, 아니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그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어떻게 그런 상황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다면 바울 사도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기 수월했을까요? 지금 복음 전하기에 목숨 걸고 애를 쓰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는 저들에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이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세상에서 악한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초를 당하면 당연하다고 생각. 그 못되게 하니까 그런 고초를 당하지. 그런데 선한 사람이 오히려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선한 사람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요즘 언론 통해서 매스컴 통해서 계속 듣죠. 시청역 앞에서 역주행한 차량에 의해서 그게 뭐 급발진이니 아니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아직 뭐 사실이 뭔지 모르니까 하여튼 그 사고로 인해서 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은행 직원 4사람이 사망을 했는데 은행 직원 가운데 한 사람이 승진을 해서 그 추가 식사를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담소를 나누다가 아마 이 사고를 당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합니다. 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은 어릴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한쪽 눈 실명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장애인이죠. 그 장애를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고 성실하게 해가지고 9급 공무원으로 시청에 들어갔는데 5급까지 진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하하는 자리에 그 사고를 나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임마누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적어도 이런 일들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훨씬 납득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은 것 같으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도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 아니고 만일 나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다면 내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예기치 않은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럴 때도 범사에 감사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없는데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지금 다윗이 한 노래를 들어 감사함으로 찬송을 해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많이 겪었던 사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장인입니다. 사울, 자기 아내였던 미갈의 아버지가 사울인데 사울 왕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서 10년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인생 말년에는 남도 아닙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 맨발로 도망갔어요.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심지어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사람 행색을 보였습니다. 자기를 대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그가 찬양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런 위기와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서 인생의 모든 닫힌 문을 활짝 여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닫힌 문, 답답한 인생길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찬양처럼 감사의 찬송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자신이 궁정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몸이 안 좋아 병원에 진단 치료를 하러 갔는데 의사가 정밀 검사하더니 진단하기를 위암이라고 판정했어요. 아주 깊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입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음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 근데 그것뿐 아니라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할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 고생하면서 겪었던 일들이 원망으로 생기는. 누구에게 원망? 남편에게 원망. 하나님께 원망이 생기는. 그러니까 그 고생한 게 하나님께 원망되고 남편에게 원망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은 자신을 가르쳐준 스승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스승 목사님이 가만한 얼굴 보니까 목사님 얼굴 많이 상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에 무슨 일 있냐, 얼굴이 이렇게 상했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 아내인 사모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병원 갔는데 위암 판정돼서 이렇게 저렇게 아내가 아주 힘들어한다 얘기를 듣더니 스승 목사님 얘기하는 제자에게 목사님 집에 들어갈 때 노트하고 필기구 하나를 꼭 준비해서 내가 전한 말까지 전해서 한번 전달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 했더니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한번 적어보기 시작하라. 그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쉽진 않은 얘기죠. 지금 힘든데 감사한 제목을 적어보라고. 그래도 스승이 얘기하는 거니까 이제 집에 가서 선생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찾아보라 그랬더니 아니 지금 남편에 대한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한데 그 얘기가 들리겠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영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남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감사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하고 한번 적어봤어요. 끄적끄적 적기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 나와요.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중한 상황인데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감사가 나와서 감사를 적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은 전하고 축복의 말은 전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고 힘이 닿는 대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일 계속했는데 다리에 힘이 생기더래요.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여러분, 천국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려요. 어떤 감사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열립니다. 감사의 문을 통과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고통 가운데도 원망과 불평의 문 택하지 않고 감사의 문 열었어요. 당장은 눈앞에 유대인들의 핍박과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고난이 있었지만 감사의 문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견고하게 일어나서 저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견고하게 섰단 말이죠.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을 본받는 소문난 교인들이 되고 감사한 교인들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지요? 동물 가운데 애완동물이 있죠. 흔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애완동물은 개입니다. 강아지, 그리고 아니면 고양이에요. 어떤 가정 고양이, 강아지 다 키우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더 좋아하시는지 마음속에 얘기해요. 강아지야. 어떤 사람은 고양이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는 기억장치가 좀 차이가 있답니다. 기억장치가. 근데 가만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해주다가요, 잘해주다가도요, 한 가지 잘못해주면, 다시. 강아지는 주인이 10가지 잘못하고 한 가지를 잘해주면요, 그 10가지는 잘못했어요. 근데 한 가지 잘해주면 강아지들은 잘해준 걸 기억한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화내고 어쩌다 그래도요, 잘해준 걸 기억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인을 또 와요. 꼬리를 치고 와요. 근데 내가 옛날에 어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개를 잡겠다고요, 막 때리려고 방망이를 들고 쫓아가서 때렸대요. 근데 개가 도망가죠. 갔다가 저녁 때 되니까 꼬리 치고 집에 들어오더래요. 이야, 주인보다 훨씬 난 개죠. 근데 고양이는요, 10가지를 잘해줘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요, 반대로 삐져가지고 10가지 잘해준 건 싹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피한대요. 우리 신앙도 어쩌면 강아지형, 고양이형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걸까요? 고양이형은 하나님께서 10가지 복을 주셨는데도 한 가지 내가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원망하고 절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10가지 해준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강아지형 신앙은 뭐예요? 10가지 잘해준 거, 10가지 잘못해도 한 가지를 기억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게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자리, 예배 자리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함께 예배 드린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얼마나 비가 많이 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았으면 이 비 속에 비 오는데 한 주 쉴까? 하나님은 온라인으로도 계신데 온라인 예배 드릴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은혜죠.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삶의 자리에도 감사를 발견하시고 찾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어떤 길이 열려질지 몰라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 그러나 그 자리에도 감사를 찾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것들이 넘친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오래전에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가 있었는데, 지금도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열차들이 있잖아요. 그 횡단하는 열차가 있는데 로키산을 거쳐가는 그런 열차인데 엔진 2개를 가지고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로키산 올라가다가 엔진 하나가 고장났습니다. 그래도 기관사 생각하기를 엔진 하나가 있으니까 로키산을 거쳐서 틀림없이 건너편에 덴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걱정 안 했어요. 근데 로키산 올라가다가 나머지 엔진 하나 또 고장났어요. 중간에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기차가 멈추니까 도대체 왜 멈췄나?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도 멈춰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런저런 계획이 있는데 갈 수 없구나. 이거 큰일 났는데 걱정하고 사람들이 기관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안내 방송을 하게 됩니다. 안내 방송을 해요. 제게 오늘 2가지의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쁜 소식이고 하나는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이 엔진이 2개가 있는데 2개로 기차가 움직이는데 2개가 다 고장났어요. 이 나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나쁜 중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 좋은 소식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게 비행기가 아니고 기차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비행기였다면 어떡할 뻔했어요. 엔진 2개 다 꺼지면 떨어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타고 있는 게 지금 기차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절망이고 어려움이고 도저히 헤어나올 거 없는 것 같아도요, 거기에 감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의 댈러스주에 한 미국인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교회학교 수련회를 갔는데 그 버스가 뒤집어져 가지고 여러 학생들이 다치거나 죽고 2명 전사님이 세상 떠났습니다. 댈러스에 있는 모닝 뉴스라는 언론을 비롯해서 많은 뉴스에 그날 사고가 나왔어요. 여러 명 죽었잖아요. 장례식 때 어떤 신문 기자가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심정이 어떠신지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헤어져 말할 수 없이 슬픕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살 수 있었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생각대로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좋은 소식도 있지만 나쁜 소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범사에 감사를 찾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이 여러분 아무 어려움 없이 인물된 사람 없어요. 환경이 좋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 됐을까요?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막아서기도 하고 수많은 문제가 몰아쳐오기도 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니엘 보세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머리도 뛰어났던 사람이고요. 또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갔을 때도 상대방의 눈에 띌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팝니다. 계략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섬기는 왕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을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바벨론 왕을 부추겨가지고 그런 사람은 죽이게 합시다.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칙령은 뭐예요? 다니엘을 죽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교서를 내리도록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전에 하던 대로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해야 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조선은 왕의 조선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전처럼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건데 그전처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것도 창문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들의 생각처럼 다니엘은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서 죽었나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그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고 오히려 그를 높이 들어 쓰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의 순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막힘없이 잘 달리고 계신지 혹은 여러분 인생의 중턱에 엔진이 고장난 것처럼 꼼짝 못하고 서 계신지요? 그것을 풀 수 있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야. 그래요. 그러면 좋겠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배에 계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어떤 때는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있어요. 그 풍랑 만날 때 그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의심하냐. 여러분 풍랑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거려도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여자 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꾸고 결혼을 했어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이 남자가 술을 좋아해요. 옛날에 연애할 때는 술 좋아하는 게 아주 멋있어 보이고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였는데 이게 맨날 고주망태돼 들어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10년 세월이 흘러도 남편이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술 끊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 어느 날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현관 앞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그걸 질질 끌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밖에서 얼어 죽으니까 끌고 들어오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한 생각이 들어겠어요. 질질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 남편을 거실에 뉘어놓고는 탄식이 나옵니다. 탄식이 나와요.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수없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해 주지 않냐. 내 결혼 생활이 엉망진창되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그렇게 하다가 지난 주일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도 피식했어요. 아니 뭐 범사에 감사할 게 뭐 있어. 저렇게 술 취한 남편 쳐다보면서.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근데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럼 내가 이 형편에서 감사할 게 뭐 있나? 그리고 술에 취해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떠올려 봤대요. 그때 감사할 게 있더래요. 첫째는 저렇게 술 먹고 들어와도 남편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감사하더래요. 그리고 저렇게 바닥친 인생이니 이젠 앞으로 올라갈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앞으로 변화될 수 있겠다. 실마리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도 또 감사가 있더래요. 저렇게 술에 취하지만 다른 데 안 가고 또 취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다른 남편들은 술에 취하면 손찌검하기도 하고 뭐 망나니 집에서 하기도 하는데 저 사람은 술 먹고 그래서 쓰러져 자니까 그것도 감사하더래요. 술을 그렇게 마셨는데도 아직 병원에 한 번도 안 가서 감사하더래요. 술 먹은 다음 날 또 그렇게 술 취하는데 결건은 또 안 하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더래요. 특별히 토요일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 것도 몰라서 교회 가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런 감사가 나오니까 참 자기가 처량하기도 하고 비참하기도 하면서도 피식하고 웃음이 나오더래요. 근데 마침 술 먹으면 아마 자다가 목마른 모양이에요.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목말라서 눈을 떴는데 부인이 거기 앉아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피식하고 웃고 있으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내가 사실은 당신 보고 참 처량해서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다가 감사하다 보니 그래도 감사할 게 꽤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얼굴이 심각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래요. 내가 술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그래도 감사하다 그러고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하니 내가 참 감사하다고.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아내 마음 조금 맞춰주지 못하겠네. 내가 술은 단반엔 못 끊어도 끊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내가 교회는 당장이라도 내가 갈 수 있다. 1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안 된 것 같았는데 감사했더니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고린도서 4장 7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한탄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도 감사하기로 결단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우리에게 감사를 안겨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지난 반년 동안 또 지나온 삶의 여정 동안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은혜를 떠올려 보면 감사 아닌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감사함으로 항상 기뻐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올 때 탄식과 원망과 절망과 불평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절망이, 우리의 아픔이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